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함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시나요? 저는 매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할 때 청년 중에 한 명이 찾아와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범죄한 인간을 그냥 두시나요? 인간은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런 인간을 왜 두고 보시죠? 그래서 세상은 범죄가 끊이질 않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벌어집니다. 전쟁도 그렇고 또 범죄도 살인도 그렇죠. 이건 하나님께서 자초하신 일 아닙니까? 왜 인간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고민하다가 그 친구와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작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서부터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마음대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심지어는 그 선택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까지 주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 우리가 하는 사랑은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 무엇이냐 하면은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중요한 단어는, 아마 강조는 서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서로 안에 거하고 서로가 완벽히 하나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깊이 있게 서로를, 성령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수님은 또다시 성령님을 사랑하고 계실까요? 심지어 이 세 분이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면서까지도 지켜야만 하는 사랑이 바로 그 서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그냥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이 부족하니까 너희는 그대로 있어 나만 열심히 사랑할게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고 바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이 하시는 그 서로 사랑하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만 서로 사랑이라는 이 서로가 성립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선택해서 사랑해야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선택을 주니까 인간은 아니나 다를까 그 선택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수없이 많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와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오히려 더 멀리하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너무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포기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포기하는 순간 서로 사랑하는 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영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조차 사랑하기를 포기하면 이제 서로 사랑하는 건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은 붙잡고 있어야 뭐 천년이 지나든 수천 년이 지나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야 서로 사랑의 기회가 열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해서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달려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걸 보여주시고 나서 다시 한번 선택해봐라. 너는 어떤 선택을 하겠니? 너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니?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겠니?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며 고 성령님이시고 또 서로 안에 서로를 완벽하게 일치하고 계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에게 한 번 더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걸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이었습니다. 우리였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모든 순간에 모든 선택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수많은 시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수많은 언어로 이 글을 쓰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택은 너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였다. 십자가를 선택할 때에도 나는 너를 선택한 것이다. 인간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저버리고 내어쳐도 그래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고 진심인지 좀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하실 만한 일들을 사실 전 다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뭐 뭔가를 더 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시간이 된 거죠.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모든 순간, 모든 선택의 결정적인 시간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아침에 일어나셨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신 첫 번째 행동에 하나님을 선택하신 결정이 있으신가요? 아마 여기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선택과 사랑을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을 선택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에 하나님을 선택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서 그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선택한 그 결정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으십니까? 대학을 결정하면서, 배우자를 결정하면서, 직업을 결정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아주 중요한 순간의 선택들을 하면서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뽑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기도하고 있고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청빙될 때까지 아마 기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빙위원회도 구성할 것이고 또 여러분이 임시사무총회를 거쳐서 어떤 분이 올지에 대한 결정들도 여러분 할 거예요. 우리 성락선결교회의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마치 사람을 선택하는 것 같고 우리는 마치 새로운 리더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을 결정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든지 어떠한 시간과 순간에서 그런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의 문제까지 그 청년이랑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청년도 조금 고민을 하더니 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좀 더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으며 이를 통해 심지어 우리 안에 이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시고 있는 그 깊은 사랑이 우리 서로에게도 일어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듯이 옆에 있는 지금 있는 지체들이 서로 인간과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베풀고 그냥 그 안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얼굴을 좀 보실까요? 사랑할 만한가요?
사랑할 만큼 아름답고 사랑할 만큼 이쁘고 사랑할 만큼 잘생기셨죠? 작은데요. 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서로 사랑하시는 모습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까 이제 선택이라고 했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참 사역이 많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크기도 하고요. 또 기관도 많고, 그리고 뭐 동네도 많고 사역 부서도 많고, 우리가 맡아서 하는 일들이 1년을 꽉 채울 만큼 사역이 참 많아요. 그런 교회의 사역이 점점 많아지고 챙길 행사가 많아지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그 안에서 소외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행사를 통해서 일의 성과를 내려고 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서로를 비난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서로를 선택하는 것은 그런 수많은 성과와 업적보다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수많은 행사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일어나는 성과 그리고 업적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행사 속에서 사람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우선순위로 사람을 두고 계십니까? 우선순위에 사람을 둔다는 것은 그런 행사와 그런 업적과 그런 수많은 교회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먼저 생각되어지고 사람이 먼저 챙겨지고 사람이 먼저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의 성과를 잘 내지 못하면 사람을 격려하게 되고 또 위로하게 되고 안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의 성과가 높아지고 또 뭔가 행사를 잘 치르게 되면은 사람에 대한 격려와 응원 그리고 칭찬과 아낌없는 사랑의 위로가 그리고 응원함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힘들게 그리고 어렵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분들을 위한 응원도 필요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시간도 드려야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될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선택하는 말씀상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관에서 동네에서 뭔가를 이뤄내고 행사를 치르고 소그룹을 잘 마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는 시작점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진짜죠. 네.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행사보다 사람을, 내가 해야 될 일보다 사람을, 내가 챙겨야 될 수많은 것들보다 사람을 먼저 챙기는 것,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옆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목숨을 버리신 분이시죠. 사랑이 포기가 안 돼서 결국에는 그 끈을 붙잡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죽는 건 어떤 것일까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이런 글을 썼어요. 목숨을 버리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진짜 목숨을 버리시라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내가 더 이익을 얻고 싶은 것을 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조금은 포기하는 것, 이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설교의 원고에는 썼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꾸 제가 읽어볼수록, 그리고 이런 말들을 제가 만들면 만들어낼수록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닌데, 욕심, 이익, 주장, 감정, 상황 이런 거 아니라 진짜 목숨 버리라는 건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 버린 거 아니고 십자가에 내 생명을 버렸고, 나는 단순히 내가 누릴 수 있는 만한 권리들을 버린 게 아니라 내 전부를 버린 건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설교단에서 여러분 죽으십시오 이런 얘기 하는 거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실 만한 분들도 아마 여기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어 걸고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사실 좀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옆에 사람 대신 죽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생명을 다뤄야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옆에 사람을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63년 돼가잖아요. 처음부터 같이 계셨던 분은 아마 수십 년 아니면 수년 이상 옆에 사람을 보아오고 매주 보아오고, 사실 여러분을 저희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자주 봐요. 그쵸? 제가 매주 찾아뵙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 죽는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내가 생명을 버리며 죽는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누군가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너를 총을 쏴서 죽이겠다고 얘기하면 그 앞을 가로막아 서면서 나를 먼저 죽여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네, 좀 무겁고 좀 어려운 얘기이지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라는 것은 우리가 버릴 만한 것, 그래도 이건 포기할 만하지 한 것들이 아니라 진짜 생명입니다. 진짜 목숨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엊그저께죠, 새벽 설교를 하면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된 지 불과 100여 년, 11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13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훨씬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종삼았던 시기가 훨씬 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은 서로를 노예 삼고 서로에게 등급을 매기고 서로에게 높낮이를 매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없어야 하지만 마치 등급을 정하고 마치 높낮이를 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 제1조의 첫 문장에 이렇더라고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종교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그렇게 선언했다고 하는 것이죠. 평등을 주장하고 이제 더 이상은 노예제도가 없고 서로의 높낮이를 정하지 않고 인간은 동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동등한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떠십니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냥 집사, 성도 동등합니까? 각 부서의 리더, 임원, 회장, 총무, 순장 동등한가요? 평등합니까? 어느 것은 더 높고 어느 것은 더 낮고 어느 것은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은 덜 중요하다고 스스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회도 이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자꾸 직분을 등급으로 나누고 직책을 등급으로 나눕니다. 서로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면 서로 사랑하기는 끝난 겁니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신분 고하가 나눠지고 높이 낮이가 나눠지고 교회 안에서 돈이 많으면 신분이 높고 대우나 직업이 좋고 또 서로에게 인정받으면 세워져서 더 높은 곳에 올려다 놓는 일이 비일비재하면 이제 서로 사랑하는 건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며 키우고 서로를 사랑하기보다 서로를 죽이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등급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높낮이가 없었으면 좋겠고 하나님도 우리를 친구 삼으셨듯이 우리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누가 누군가를 높이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높이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봐도 좀 너무 심하다. 어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늘 자기를 선택하고 늘 세상을 선택하고 늘 더 좋다고 여기는 것을 선택할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다고 했죠? 서로 사랑하기를 포기할 수 없어서였습니다. 옆에 사람이 늘 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등급을 매겨서 나를 높낮이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옆에 사람이 나를 살리기보다 나를 죽여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랑을 포기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사랑을 이어가고 누군가는 끝까지 사랑하기를 붙잡고 누군가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하는 길이 열립니다. 누가 이 사랑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사랑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여러분,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공동체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 삶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